새날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으로 삶이 기쁘고 즐겁고 즐거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기쁘세요? 무엇이 가장 즐거우세요? 뭐 차를 사면은 얼마가 기쁘고, 뭐 집을 사면 얼마가 기쁘고, 뭐 그러잖아요. 무엇이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 목회를 쭉 해가면서 요즘이 육신으로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만큼 기쁜 때가 없어요. 요즘만큼 즐거운 때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 느끼는 시절이 요즘이에요. 전에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요즘 정말 기쁘고 즐겁거든요. 특히나 말씀을 늘 이렇게 말씀을 늘 이 묵상해 감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경을 쭉 몇 번을 봤잖아요. 이 본문도 설교도 하고 저 본문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할 때마다 말씀이 막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요. 무엇이 새로우냐? 이 바울의 말씀, 오늘 로마서 이 바울의 말씀은 빌리면은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죠.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우리로 치면 죽어야 되고 과거에 이미 우린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갈아 깨워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되었다. 그래서 지옥 갈 것이 아니고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 이제 새벽에 눈을 딱 뜨잖아요. 눈을 뜨면은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좀 아쉬움이에요. 왜 그러냐? 천국에서 눈 뜨지 않아가지고 이 땅에 눈을 떴어요. 이 땅에 눈을 떠서 바로 이어서 오는 마음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은 창조적 새날로 선과 또한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니 좋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영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은 사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생각에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은 기쁜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경험되니까 몸은 고달파요. 지금 바울이 몸은 고달파요. 도망 다니고 예수 전한다고 고달프고 그런데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더 기쁘고 더 큰 기쁨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그 죄값의 사망에서 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 땅에 눈뜨게 하셨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 우리의 한날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는 것을 바울은 육신의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놓치냐? 이 기쁨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왜 놓치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면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져요. 왜? 그것이 더 커 보이거든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처자식도 다 버려야 돼요. 구원은 그거는 1대1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냉철합니다. 성경은요. 어느 정도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 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보다 더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인데 그것은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으로 이르는 거예요. 자꾸만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님 빼고 다른 것에 더 가니까 이게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야. 그 너희들이 다른 것, 그것을 버려. 오직 예수뿐이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불일 듯 일어나고요. 즐거움이 불일 듯 일어나야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외에 뭔가 다른 걸 생각하고 미소가 막 생기고 그 뭘 다른 걸 보면은 막 기뻐지고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사실 한 3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 분이 쉽진 않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흐뭇해서 이렇게 보는 게 있거든요. 흐뭇해서. 근데 그 흐뭇함이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결단코 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이 예수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은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배라면은 사실은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송도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신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찬송할 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가. 그래야 찬송이 막 기쁘고 즐거운 거, 나의 영의 소생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도만 하면은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막 미소가, 그러니 예배의 모든 순서가 미소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 분들 계셔요. 자꾸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 안 보이는 줄 아는데 다 보인다니까. 손을 이렇게 움직여. 그거 보고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까. 그걸 또 자기가 쑥스러워가지고 또 들킬까봐 막 이렇게 가린다 또 보고 막 이런.
기쁨을 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그게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 생각, 그래야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뭘 생각해야 돼?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에게 생명 주신 분. 나는 죽어 없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려고 주님 주신 하나님. 오 주여. 그러고만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예배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물론 엄숙하고 물론 격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기쁘고 즐거움인 거예요. 이것을 지속하도록 1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 삶에 나아가서 지속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분을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의 인도함과 따름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심을 알면은 예배 후에 내가 훨씬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르는가? 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걸 확신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함이 성령님이에요.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죄와 점점 멀어져요. 죄와 점점 멀어진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해 가면은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를 서글프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뭐냐? 죄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말씀까지도 뒤집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가 뒤집어서 죄를 이 땅에 오게 했듯이 말씀을 뒤집어요. 아유, 오늘은 은혜가 안 됐어. 그따위 소리를 하게 한다니까요. 사탄이가 그래요. 사탄이가. 오늘은 은혜가 좀 덜 됐어. 그 뭘 원하는 건지 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건 벅차고 힘든 일이에요. 내가 너무 내 입에 좋은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그러니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진 우리가 또다시 그리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예수 안에 있어 없어? 있는데요. 그럼 왜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그럼 죄를 지을 수 없구나. 아, 그래.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니까. 이 생각 때문에 기쁘고 이 생각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곁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죄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초리를 들죠. 나쁘고 잘못하는데 회초리를 들죠. 하나님도. 왜? 또 죄로 가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하나님이 건져놨고 양자 삼았는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회초리를 쳐서라도 바르게 하시죠. 그거 요즘 사람들 싫어해요.
그러니 엉뚱한 소리 하죠. 말씀으로 친다고. 원래 말씀은 치는 거예요. 십년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거라니까요. 뭐 어떻게 엄청 되게 고상한 줄 아는데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의 대가인 예수를 죽여서 얻게 한 구원이거든요. 이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아요. 생명으로 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려면 십자가로 사는 것이니까 십자가의 삶이 고단합니다, 사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그 고단함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왜 해산을 하고 또 애를 낳아요? 해산에 고통이 있는데 해산하는 순간 기쁨과 즐거움, 그것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해산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은 몸매 베릴까 봐 안 하거든요. 그러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성령님으로 죄에서 건진받았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증언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주셔요.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점잖게 아버지. 오늘 말씀에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기 신을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런 종교 없습니다. 제가 여러 곳 절도 많이 가보고 스님들도 보고 거기 가는 분들도 보지만 부처님 보고 아빠 그러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아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 자녀의 영,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아빠라고 못했어요. 아빠라고. 근데 우리는 아빠 하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이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도 우리가 받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데 오는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삶. 그래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 하루,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말씀, 예수 하나님, 어떻게 제가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항상 아쉬움은 그대로 그 감동, 그 사랑, 그 엄청난 영광, 기쁨, 즐거움을 전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온 종일 가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참여되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꽉 채워 너무너무 좋았다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